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특히 오늘은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년 전에 그 전주에 여행 갔었잖아요. 그 전주에 아직 그 길도 생각나요. 그 길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그래서 또 이렇게 The Road That I Am이란 그 길을 걷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목회의 방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년, 1년 조금 넘은 그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갈 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도요,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진짜 잘 모르겠다. 아, 내가 돌박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멍청한가?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 왜 이렇게 어렵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설 때마다 참 무서워요.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져. 옛날에 모르면 무식하다고. 지금 개척을 했으면 절대 못했습니다. 네, 모르면 무식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 것 같고 이래서 이런 저지로 나왔고 이제 이런 식인데 늘 말씀을 한 개씩 볼 때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뭐 올바른지 또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하나하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해 폭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각각의 느끼는 바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조금씩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지난주보다는 오늘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는 지난주와 뭐가 달랐는가 하는 거죠. 저는 1초의 기적을 믿습니다. 1초의 기적이요. 하루에 1초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몇 분씩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1초씩만 해보자고요. 그럼 10일이면 10초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런 자각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하루에 저는 한 장입니다. 10장 읽지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만 읽자고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2, 3독을 하셨어요. 한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3독을 하셨어요. 내 평생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 1독 못했거든요. 우리. 그런데 벌써 3독, 4독까지 해나갑니다. 뭐의 기적? 하루에 한 장의 기적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헌금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럼 저 그것도 1초 한 장 100원요. 100원의 기적. 오늘 뭐 팔로 온 것 같은데. 네. 100원의 기적.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뭘 어쩝니까? 그 100원의 기적이에요. 하루에 100원씩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런 자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1초 기도 진짜요. 하루에 한 장,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요? 하루에 한 장도 못 읽겠으면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좀 줄여드릴게. 우리 한 장도 욕심일 수 있지만 한 절만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19절 말씀이 저를 아주 세게 때렸던 부분이 담력을 얻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을 얻었다는 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이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읽으면서도요.
사실 우리는 글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담력을 얻었다라는 걸 보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래서 자격을 얻었다. 앞에 걸 일단 싹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얻었고 무언가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앞에 거를 봅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고 자격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얻었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조금만 우리말로 쉽게 한번 해보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필요했냐면요. 여기 나온 이 형제들이 또 어쩌면 우리들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도 되나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의 피로 힘입은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요. 차를 딱 타고 가면은 와서 차를 대줘요. 우리는 한 번도 기억을 못 해봤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뻥치지 말라는 표정 보시면 안 되고 이 탁 차를 타고 가서 백화점 문 앞에 탁 해놓고 가면은 뛰어와가지고 문을 탁 이거 자기 차를 탁 우리 제 차를 대주고 또 백화점 마치고 우린 차가 어디 있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발레 파킹 하는데 그만 탁 들어가면은 사람이 차를 탁 빼갖고 탁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몇 천만 이상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 가셔갖고 포인트는 제 걸로 다 올려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포인트를 올리시면 되거든요. 전자제품은 안 된대요. 전자제품은 안 되니까 백화점을 좀 가세요. 앞으로는 롯데마트나 이런 참고기가 이런 데 가지 말고 꼭 시세백화점으로 장을 보러 가셔가지고 포인트는 꼭 제 걸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내년에는 백화점을 제가 가게 되면은 그 차를 꼭 제 걸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격 조건이요 바뀐대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채웠으면 내년에는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새롭게 또 채워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그 자격 조건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그걸 한번 해보면 그 유혹에서 절대 못 벗어난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을 채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격 조건들은요 늘 바뀌어요.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요. 네, 여러분 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궁금하면요 저녁에 상무직을 한번 가보랍니다. 태훈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클럽 앞을 지나가면 아무도 목사님 안 부른다고. 그 앞을 싹 지나가래. 제가 한번 가자 그랬거든요. 클럽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호박 나이트 가시라고.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그래서 니도 얼마 남았다. 니는 뭐 영원히 젊을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면 걸어갈 때 막 부른대요. 오라 하고 막 들어가서 하자고.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나가도 한 번도 오라 한 적도 없고 오빠라고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들은 늘 바뀌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BRP를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불안하대요. 올해는 안 될까? 안 될까? 어쩔까? 되게 불안해서 산대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만약에 예배하는 거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거면 늘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다. 혹시 떨어질까? 내가 자격 조건이 내년에는 될까? 어떨까? 저떨까? 늘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형제들이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안 들어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던 방법들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는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뚫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고 하더라도 되게 마음 불편하게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자격을 얻은 것을 왜 모르느냐? 이 예수의 피는요 영원하다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롯데마트에 불만이 참 많은 게 이 포인트 제도가 매일 바뀌어요. 매년 바뀌었어요. 옛날에 VIP 하면 막 3%씩 이렇게 줘가지고 막 했는데 막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머리를 쓰던 사람들이 어쨌든 돈 문제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카드사도 바뀌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했거든요. 처음부터 안 완벽해서 뭐가 다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도 나도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 사실은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수요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저는요 사실 두려움이 커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시도 아니면 저도 저만의 이 변화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신앙을 떠나진 않을까? 성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러진 않을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조선 사람은 쪼아야 된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로 쪼우지 않으면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쪼우고 땡기고 밀어제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 마음이 이 안에도 저도 정통 보수 이 신학을 계속 공부해 왔고 또 그런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몸이 부라지고 막 해도 어떻게 모아야 돼.
우리 영업 비밀이지만 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할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쪼기 위함이에요. 실질적으로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쪼아놔야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쪼아놔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말을 제가 한번 풀어 해석해 보면 그는 곧 내가 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받았습니다. 전주의 거리를 걸으면서 성도님들 저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그거는 내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는 하루 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색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그러니까 리더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끌어당기는 리더야, 뒤에서 미는 리더야.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네가 보기에는 어떤데? 아빠는 앞에서 끌어당기는 리더인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 나도 앞에서 끌어당기는 리더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에서 밀어 끌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집사님 뭐 어떤 행동 때문에 넘어지시렵니까? 참 저는 비겁한 것 같아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네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었는데 왜 저것 때문에, 왜 이런 환경 때문에, 왜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것에 관한 그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신앙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 때문에 저떤 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덕분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었음을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요,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뭐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지요. 이게 회사의 리더고 이게 뭐 군대의 리더고 이게 세상 요소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리더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는 성령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의 리더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리더를 따라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교회 안에 세운 리더가 목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올해 목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좁은 세상에서 제가 살아요.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경험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한정이 돼요. 오히려 단임 목회를 하면서 더 한정이 되어지고 기껏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냥 책 속에 그런 세상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도 잘 못해지는 저희 옹졸함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느 순간 성도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저럴 때 왜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해봤자 이 목회자의 세상이고 또 뭐 이 성도님들의 세상이고 막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좁은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옹졸해지고 너무 작아지고 있고, 작아질까봐 내가 나가봐야겠다.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그들을 또 해보면서 조금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목표를 잡았던 것이 바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해보겠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이제 2번 했는데 집이 좋아요. 집이 좋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애를 쓴 그 길을 저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두렵습니다. 예전 몇 년 전에 교회 믿고 따라오라 그 설교했다가 아직까지 제가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한 게 더 없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것이고 그 길을 그냥 조용히 걸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뒤돌아보다가 손 잡아 드릴게요. 같이 가자 할게요. 이렇게 하자고 할게요. 그게 우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하여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목사님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가 당연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지, 목사님 전화 올까 봐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요 예배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쉽니다. 사실 두려워요. 안 오면 어쩔까?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쩔까? 다 믿음이 다 떠나가지고 그 수요일 한 주 예배 안 드렸다고 다 믿음 다 팔아먹어가지고 다 떠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아무도 안 오시면 토요일날 전화를 한번 해볼까, 어째볼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는 제가 발견한 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저떻게 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낮춰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이럴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공부하겠습니다. 곧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또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오히려 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올 한 해입니다.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전화는 안 드릴 겁니다. 오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안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제가 누가 제 친구가 이 말을 했어요. 개척하고 제일 좋은 게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아들들이 재밌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못된 얘기 같습니까? 근데 진짜예요.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재밌게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걸어갈게요. 성경 공부 저 혼자 안 할게요. 저 혼자 방에 앉아서 안 할게요. 여기서 할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 자신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같이 할 겁니다.
안 오시면 어떡하냐? 저는 거기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예? 뭐 공부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하지만 이젠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높이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아니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저는 저희 청년들하고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꿈의 청춘이 참 제가 어쩌면 원하는 방향대로 참 잘 가지고 있거든요. 하기 싫은 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저도요. 하고자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탁해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거든요. 나를 탁해 삼았다라는 설교.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하람이를 탁해서 삼아 설교를 했다면 옆에 있는 지율이는 뭐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좀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람이에게 할 말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한댔죠? 전화를 합니다. 둘이 만나 이야기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누구를 타켓 해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타켓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희업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낯뜨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저를 향해서 탁해 삼고 저를 원망하지 말고 나더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미 마음에 화이 맞은 자로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로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하십시오.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목요 기도회 시간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요. 어디서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않냐면 주체가 제가 되는 것 같잖아요. 목사 앞에서 탁 기도하고 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집에 안 가면 집에 못 가겠네. 내 할 기도 다 했는데 저 인간이 집에 안 가네. 아이고야 가자니까 또 그러고 어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기도가 30분 할 게 있겠죠. 어떨 때는 한 2분만 할 게 있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앞에 앉아있을 게 가도 못하겠고 그게 싫어서 목요일 날 사실 마음 같으면요 매일 문 열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매일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안 오면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상처받아요. 네, 오세요.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회 문 열어놓고 제가 있겠사오니 예배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저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선배 주세요 오시겠구만. 집 바로 앞이신데 애들 이쯤 애들 학교 다 갔겠고 근데 안 오셔. 그러면 혼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럴까봐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제 스스로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목요일만큼은 제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더 이상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 말아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만큼 하라 했으면 이제 할 사람들은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하실 분들 향해서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하지 말았습니까? 저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요 헌금 금액도 정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헌금하라고 막.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물어서 저 이 말도 했어요. 그러면 네 친구 결혼식 갈 때 니랑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 갈 때 축의금 얼마에? 그만큼은 해라 절기 때. 기준을 제가 딱 잡았어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준을 쫙 잡아드립니다. 시식 3개 이상 먹으면 물건 사야 됩니다. 했던 또 가상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 기준을 잡아도 드렸어요. 절기 헌금 얼마에 됩니까? 네 그 친한 아들 돌잔치하러 갈 때 축의금 얼마에? 그만큼은 해라 최소한. 기준은 또 이만큼 하는 목사 없습니다. 진짜 제가 살다가 헌금 금액까지 정해주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제 집사님 저러면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이기에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저는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들은 듣겠지요. 네, 제 아들들이란 말은 모든 주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녀에게 끼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녀를 보면은 참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격 안에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꼭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더 할 것이고 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머릿속에 그 성막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러니 또 말씀드립니다. 그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치라. 그러니까 첫 시작이 부인입니다. 부인.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령에 의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입니다. 세상을 나가보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마한 땅에서 특히 이 광주라는 이 지역 안에서 옆 동네만 가도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고작 해봤자 그 신세계 백화점 그 하나 아이고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한 2시간만 차 타고 나가도요 백화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방식대로 이런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저는 한 50년 60년에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거기만 있으면 돼. 쌀밥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쌀밥만 먹죠. 나가보세요. 이 쌀 가지고 튀기고 구워 먹고 쌀만 먹고 온갖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 쌀밥 지어서 김치 져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그걸로만 다행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딱 섰을 때도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나가보면 그래요. 네가 뭐 대학교 나왔어 뭐 어때서 네 배운 거 요만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봐도 그걸 깨닫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은 거죠. 두 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만해요.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네.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는 것은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살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뭐 있어 뭐가 있습니까? 젊음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짜로요. 우리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조금 더 나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좀 있으면 여기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공지했습니다. 뭐라고? 뭐? 맞아요, 그거요. 안검마술. 네.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눈 부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처져가지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이 온다고. 눈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언제나 탱탱할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 찔러보면 언제나 탱탱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아니잖아요. 쭉 처지고 힘없어지고 이러지고 저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인하십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못 믿고 있으며, 뭐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으며, 뭐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되게 걱정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빨리 발견할 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깨달아질 때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싶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특권은 엄마의 시간을 얻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자녀에게 아직 이거 입혀줄 수 있고, 내가 내 자녀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내 자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싶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애보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간에 아이 학원 보내줘야죠.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며 그의 생명이며 그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상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참빛 희망 교회 때문이도 아니라, 참빛 희망 교회 덕분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나는 늘 안전하고 늘 평안하고 내가 늘 주 앞에 나갈 것이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새로 열어오신 그 길, 여러분, 이 길은 절대 생각지도 못한 길입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길이에요. 휘장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생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널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오니 저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안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